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금요 기도회 후였기 때문에 집에 가니까 우리 사위가 족발을 시켜놨더라고요. 이제 작정하고 보려고. 족발을 먹으면서 이제 일단 봤습니다. 근데 보자마자 골이 들어가는 거예요. 참. 제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 내가 보면 안 되겠다. 저 이렇게 축구를 이렇게 안 보는 이유가 꼭 제가 보면 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근데 일단 족발을 먹었으니까 소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보니까 또 이제 한 골이 우리나라가 들어서 1대1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잤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하여. 그리고 이제 잠을 잤어요. 안 된 게 아니라 정말 잘 자고 일어나고 아침 한 5시 정도 탁 깨어서 얼른 보니까 이겼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참 많이 그 장면을 또 보고 또 봤습니다. 제가 왜 1대1 상황 잠을 잘까요? 저 솔직히 제가 목회를 그래도 단독 목회만 그래도 한 6년째를 하고 있는데 참 많이 기도하고 말씀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길 거 이 말을 못하겠어요. 그냥 그 당시에 어떤 데서는 6%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11%.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이 어떤 방송에서는 6%라 하고 어떤 데는 11%. 그러니까 1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돼도. 근데 거기에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 내가 기도하는 자지만 내가 포르투갈 우리가 이기고 올라가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아닌 게 아니라 전반에 시작하자마자 한 4분인가 5분에 한 골 먹으니까 저는 아이고 저찌게 올라갈 수 있겠냐. 포르투갈 참 잘하는 팀이거든요. 또 그들이 2002년도 우리나라 한번 박정희한테 한 골 먹고 졌기 때문에 벼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참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몇 대 0으로 이길 수 있어? 반드시 올라가? 우리는 11%난 가능성에다가 플러스 참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어떤 멋진 역사가 일어나면 정말 그렇게 손흥민과 황희찬이 골을 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그런 것들 우리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봉독한 말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은 적어도 이사야가 BC 736년부터 사역한 사역자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그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말을 하고 글을 안 써놨으면 참 좋았죠. 말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끝나니까. 근데 말을 하고 글을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는가? 이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앞으로 어떤 한 아기가 어떤 한 아들이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실 텐데 그 어깨는 정사 왕권입니다. 왕권을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니 말을 하고 듣는 사람 몇 사람 없으니까 뭐 잊어버리고 끝나면 700년 뒤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써놓은 거 이건 써놓은 거. 이사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700년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텐데 하나님의 아들일 거야. 근데 그분이 오시면 5가지 이름. 솔직히 아니 우리가 11% 확률을 가지고도 제 입에서 포르투갈을 이기고 올라간 이 자신 있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꼭 내가 보면 질 것 같은 자거든요. 얼른 자자. 속상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솔직히 이 말을 그냥 탁 받으면 하나님이 참 뻥치시는 거 아니야? 과대광고. 야, 어떻게 700년 뒤의 일을 어떻게 알고, 700년 뒤의 일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낳을 것이다.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그 아들은 5가지의 이름을 갖고 올 거야.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종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어떻게 그렇게 말하면 700년 뒤의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뻥을 친 것 같은, 과대광고한 것 같은 그런 예언을 700년 전에 뒤에 예수님이 정말 태어나셔서 그 역사를 이루고 우리는 2000년 지나와서, 그러니까 이 예언이 선포된 2700년 뒤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예언을 볼 때 이게 과대광 것 같습니까? 뻥인 것 같습니까? 아니죠. 저는 한 주간 동안 참 묵상하면서 참 많이 고백했던 고백이 그거예요. 참 놀랍다. 나도 내가 그래도 참 예수님도 믿고 나도 참 목회라는 목사면서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말 못하겠더라고요. 어떤 예언 같은 거 참 쉽지 않잖아요. 안 일어날 수 없어요. 그게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게 얼마큼 확신이 있길래 이렇게 말할까? 오늘 저는 지금부터 2700년에 예언했던 한 선지자가 700년 뒤에 이런 사람이, 이런 아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들을 낳게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00년, 그리고 2000년 또 지난 우리들이 이 입장에서 이 이름들이 어떤 이름이었고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켰고 이 인류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 귀한 이름이 오늘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름은 기묘자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미어서, 근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이 기묘자는 영어로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여러분, 이게 원어로 보면 펠레예요. 펠레 축구 선수니까 쉽잖아요. 펠레. 기묘자는 펠레입니다. 펠레. 근데 펠레는 어떤 뜻이냐면 경이로운 일, 기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펠레예요. 기묘자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뿐 아니라 경이로운 일을 일으키는 분이에요. 사실 얼마큼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지금 2022년이라고 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2022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 이후로 2020년에 흘렀다는 거잖아요. AD, 아노도님이 2022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 후. BC는 뭡니까?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탄생 전. 여러분, 700년 전에, 700년 뒤에 태어날 사람 한 아기를 예언했고, 우리는 그분이 태어난 뒤에, 2000년 뒤에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2020년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전세가 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쓰지 않고 전 세계가 쓰면서 2022년이라는 이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역사를 바꾸신 분이에요.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걸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쓰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름이 원더풀일 거야. 정말 그 말 그대로 과대광고 하나도 없이 진짜 그렇게 이루어진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태어날 이름을 기묘자라고 먼저 던졌을까? 그 당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저 세상이었거든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상의 모습입니다. 캄캄한 모습,
정말 짙은 어둠의 모습, 소망 단 하나도 없는 모습.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역사를 바꾸시는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21절의 말씀.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는 저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중요한 인류의 죄 문제, 사망의 문제, 이거를 당신이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오늘 2022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에 이루셨던, 아니 2700년에 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 기묘자, 놀랍다는 일이 이루었던 그 기적의 주인공이요, 현장에 있는 자들입니다. 얼마큼 놀랍습니까? 여러분 12월 30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그 이해 못하잖아요. 네 인생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근데 어떻게 그 놀라운 말씀을 써놨는데 그 말씀은 그대로 역사를 바꾸고 역사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왕노로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지금도 오늘도 주고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기묘자,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한 아기를 주실 때 주었던 그 이름입니다. 그뿐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왜 놀라운 분입니까? 천국을 가져온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못 봅니다. 저 밖에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하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가져다 본 주문이죠.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 첫 번째 외친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했습니까? 너희 꼭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요, 성도들의 인생의 모습이죠. 성도는 누군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외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2700년에 한 선지자를 통해서 써라 이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님을 위해 주시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이라, 놀랍다. 오늘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내 인생이 오면 나의 인생을 놀랍도록 바꾸십니다. 놀랍도록 바꿔요. 전 솔직히 일본이 강호 스피드를 격파하고 이대리 격파하고 아니 조별리그에 1등으로 올라간 걸 보고는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겐 역사 안 하시나? 우리가 훨씬 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내 속에는 훨씬 더 잘 믿는데 어떻게 저 일본이 저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가? 근데요, 난 솔직히 그렇게 우리나라가 16강 올라간 드라마를 쓸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얼만큼 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일본이 오긴 16강은 다 없어져 버리고 우리나라가 올라간 16강이 전 세계 지죠. 왜? 기가 막힌 전후반 다 끝나고 마지막 후반 6분 추가 시간 줬을 때 그때 넣은 거니까, 그때 일본에 그 한 거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넣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야,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울더라고요. 카타르 월드컵 가서
응원하는 우리 응원단들 보니까 막 엉엉 울어요. 얼만큼 좋으면.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놀라운 역사는 그 정도 한 골에 비하겠습니까? 월드컵 16강 한 번 올라가는 그 한 골에 같은 장면이겠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그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실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인생의 놀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원더풀한 놀란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란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 탄생, 내 인생 바꿉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역사를 AD와 BC로 바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인생의 BC와 AD를 바꾸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놀라운 기묘자 원더풀이라고 줘준 거예요. 오늘 이 이름의 역사가 12월 사는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름은 모사라, 카운셀러.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에 그 이름은 모사라. 이 모사라는 카운셀러는 원어로 야아츠입니다. 야아츠. 충고하다, 조언하다. 근데 그 속에 어떤 뜻이냐면 인생의 진짜 멋진 스승. 여러분 인생에 정말 진짜 멋진 스승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속에 참 힘든 한 가지가 뭐냐면 진짜 멋진 스승이 우리 옆에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멘토, 나를 끝까지 지도하실 분, 내 인생 앞길을 열어주실 분, 나와 함께 갈 분, 나와 동행할 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의 놀란 지혜를 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그런 멘토가 있습니까? 참 쉽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이만큼 살아도 우리 인생 속에 어느덧 내 인생의 멘토라는 사람이 몇 명이 있었는지 아니면 있으면 지금 있는지 참 쉽지 않은 인생이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물어볼 자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솔직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그 이름을 주실 때 뭐라고 주는가? 모사, 카운셀러, 상담자야. 네 옆에서 너와 항상 함께 있고 너를 도와주고 네가 힘들 때 모든 지혜를 가지고 너에게 말해줄 최고의 멋진 인생의 스승이야. 야채야. 최고의 멋진 인생의 스승 야채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 참 삼국지를 많이 봤어요. 삼국지를 정확히 5번을 읽었거든요. 5권이라 5번. 참. 그리고는 삼국지에서 그 제갈공명의 그 신출규명한 그 괴책. 야, 그렇잖아요. 유비 옆에 붙어서 유비의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뛰어난 용사도 있지만 제갈공명의 기가 막힌 계략들이거든요. 얼만큼 허실실법을 갖고 뭐 이런 법 쓰면서 어떤 기가 막힌 꾀를 내고 기 막히는 것을 알고 미래를 좀 알고 바람이 어떻게 불 줄 알고 그런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 여러분 얼마큼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가 내 옆에서 그렇게 내 인생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담자, 그런 자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이름을 저쪽에다 하나를 쓰시게 돼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여러분 이게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이거든요. 여러분 왜 모사라는 이름을 주면 한쪽에는 또 임마누엘이 하십니까? 우리에게 올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탄생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임마누엘, 항상 함께 옆에 있으면서 내 인생을 말해주고 내 인생을 알려주고 내 인생을 인도해주고 내 인생을 지도해주고 내 인생과 동행하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이 주었을 때 그 이름을 모사라 주었습니다. 야아치라고 주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할까요? 시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2절 3절에 보니까 그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성행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항상 내 인생에 제일 좋은 것, 제일 아름다운 것, 제일 풍요로운 것으로 이끄시는 주님, 그리고 내 인생을 의의 길로, 그릇된 길, 헛된 길, 여러분 나쁜 길이 아니라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 야츠, 모사이신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함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사라는 예수님이 내 곁에 있으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시편 23편 6절은 내 평생의 서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정말 모사라는 그 이름을 정말 가슴에 안고 야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 심령 속에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평생에 성하심과 인자심이 청령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속에 나의 평생에 성하심과 인자심이 청령 나를 따르리니, 이 고백하신 인생이라면 얼만큼 멋지고 위대한 인생을 걸어가는 심령입니까? 전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놀란 고백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길은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길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와 꼭 함께 걸어가는 길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내 인생의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분 내 미래를 아시고 나의 현재를 아시고 나의 모든 앞에 벌어질 일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나의 삶을 당신의 축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모사로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하나기를 주고 하나를 태어나게 할 텐데 그 이름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마이티 갓입니다. 마이티 갓. 이사야 6절의 말씀에 그 이름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었을 때 그냥 시작해 주지 않았어요. 전능한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만드셨고 하나님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의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주 만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란 것이 있어요. 고린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래서 창조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줄 압니다. 그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어. 왜? 모든 만물을 주님이 만드셨고 그 모든 만들어진 만물은 주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 갈릴리 바다죠. 바다 한복판에 제알이 죽을 위기를 맞아서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모른 척 알고 계시며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흔들어 깨웠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꾸짖고는 바람과 바다는 잠잠할지어다 말하는 순간에
그 잃었던 풍랑이, 죽일 듯이 잃었던 풍랑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제리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저가 누구이기에? 아니, 그가 누구이기에? 아니, 어떤 인간이 바람과 바다를 명령한다고 그렇게 잔잔할 수 있는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이기에? 그건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바람과 바다와 어떤 풍랑도 잠재우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람, 예수님께 잠재울 수 있습니다. 인생의 풍파, 예수님이 잠재우십니다. 인생의 성난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외치면 잠잠해집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줄 때 전능한 하나님, 마이티 가스를 주신지 아십니까? 그 이름이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험한 풍파가 얼만큼 많습니까? 믿으면 사람도 그런 풍파를 만나면 쩔쩔, 예수님이 쩔쩔 매주요. 왜 쩔쩔 한매게 했습니까? 풍파가 나를 집어삼켜서 삼키고 오는데 왜 무섭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름 과다한 거 하나도 없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마이티 가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름을 외치면, 정말 그 이름을 외치면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 놀라운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험한 풍파, 풍랑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 인생을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삼키려고 다가오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과장한 거 하나도 없이 마이티 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주님과 함께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왜? 히브리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2000년에 당시의 제자들의 풍랑을, 바다를 잠재우셨던 그 주님은 오늘 2022년도 내 인생의 풍랑과 바다도 잠재우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믿음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를 태어나게 할 때 주셨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에버레스팅 파더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 그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한 아버지란 말이에요. 전 참 이 이름을, 왜 하나님이 이런 이름들을 주셨는가는 참 놀라운 은혜. 한 주간 또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주님 앞에 그 말씀들을 이름을 수없이 제 가슴 속에 집어넣을 때마다 그 이름이 얼만큼 놀랍고 얼만큼 위대하고 얼만큼 놀라운 비밀을 가진 이름인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데 우리 주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말씀합니다. 제자 도마가 아버지를 우리에게 빌리비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사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또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임을 말씀해 준 거예요. 영존한 아버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너무 잘하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가 돼.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영원하면 자식도 영원하죠. 그 비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간 세상에는, 우리들 산 세상에는 아버지가 먼저 늙으셔서 죽으셔요. 그리고 자식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아버지가 먼저 늙어서 죽으세요. 돌아가시고 자식이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존하신 분이에요. 그럼 그 자식은 뭡니까? 당연히 영존하죠. 여러분, 영존하시는 아버지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생 비밀을 숨겨놓으셨어요. 여러분,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솔직히. 왜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수많은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내가 이루는 어떤 일들,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자기 인생인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사는 사업, 내가 직장, 내가 이런 위치, 내가 얻는 재물,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게 내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인생이 아니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속에 묻어있는 것들이죠. 진짜 인생의 비밀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조하신 아버지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갈 놀라운 비밀을 숨겨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왜 삽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딱 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 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 시작. 이기던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신앙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영원하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는 것이고 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일생의 딱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만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그의 자녀로서 영존할 수 있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최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인생의 비밀이거든요. 인생 출세하는 거 아니에요.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재벌 되는 거 아니에요. 인기 누리는 거 아니에요. 신에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인생은 수도 없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합니까?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악한 존재였던 지미국 국가라면서 그렇게도 탄압했던 루이 14세 권력을 가지고 있던 핵심.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 기억하지 않아요. 지나가는 것뿐일 거예요. 우리 인생 기억도 안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갔던 모든 인생의 시간들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심지어 자식조차도 엄마 아빠 기억하지 않고 살아요. 인생은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을 일생이라는 생명으로 한 번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꼭 영존하는 아버지, 아들 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실 때 영존하는 아버지란 이 말을 왜 쓰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영존하면 너 그 아들 되면 너도 영존해. 영원히 살고 영원히 존재해. 근데 그걸 일생이란 기회 속에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숨겨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놀란 인생의 비밀을 알고 믿고 승리한 자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생의 제일 중요한 인생의 비밀을 우리는 이미 알았고 믿었고 정치한 자들입니다.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이 땅에 사는 거 참 멋있어요. 7, 80 인생은 그냥 끝납니다. 누구도 더 오래 못 살고 7, 80 인생, 조금 살면 90 인생에 살다가 끝나요. 여러분, 끝나는 인생 영원히 사라져버리지 마시고 끝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비밀 속에 하나님은 2700년에 내가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게 했는데 그 이름은 영존하는 아버지야. 이 말은 뭐냐면 네 인생의 비밀을 꼭 깨달아라. 너 이 아버지 자녀가 되는 거야. 이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야. 이 놀라운 은혜 받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은 이 인생 비밀을 가진 자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그렇죠.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입니다. 평강의 왕이라.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에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존하는 아버지까지를 알면은요. 그 다음에 이 말이 왜 자, 원더풀, 역사를 바꾸고 인생을 바꾸신 분이에요. 모사요. 나의 인생의 모든 성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어떤 험한 풍파도 다 능히 해결하시는 왕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영존한 아버지예요. 내 인생에. 그러면 그 인생, 영존한 아버지를 만난 인생에 살아갈 인생이 뭐냐 하십니까? 평강의 왕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가르쳐줘요. 내가 살아갈 예수님께 살아갈 이 인생이 어떤 세상인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시작.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아니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천군 천사가 예수님 탄생할 때 들의 목동들에게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우리들 아닙니까? 그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이루시려는가? 그가 오셔서 무엇을 이루시는가? 저와 여러분을 영존한 아버지를 초대해서 정말 이 관계를 맺으면 너희들의 삶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말씀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모든 막힌 원수된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저의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살아갈 인생은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니, 예수가 만들어 놓을 세상은 어떤 세상이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걸 이사야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 9절의 말씀. 우리 중 오셔서 만들 세상이에요.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훈과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의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것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는데 물 잡는 거 가능합니까? 사자와 설진 짐승이 송아지가 같이 있는 것 가능합니까? 이게 뭡니까? 정말 평화로운 시대, 평강의 시대. 이게 인간이 꿈꾸는 유토피아는 유토피아. 모든 인간들은 말은 하지만 이 유토피아를 그리고 있어요. 공산주의가 뭡니까? 이 땅에 유토피아를 싫어한다고 모인 자들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이런 꿈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됩니까? 안 되죠. 이 땅 그 어디에도 유토피아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가실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를 마지막까지 이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유토피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지고 우리 삶 속에 이루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뭡니까? 맛배기를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이 땅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저 놀란 하나님의 이룰 유토피아의 그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도록 맛보기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막 휘몰쳐도 예수 그리스도 있는 참 평화, 그렇죠? 하늘이 내려오는 그 참 평화가 정말 그 심령 속에 있으면 세상 환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놀라운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감사가 있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앙의 신비가 뭘까요? 어려워도 감사하고
이상한 것은 분명히 힘들거든요. 그래도 감사하고, 더 힘들거든요. 그리 아니해도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의 그 어떤 다양한 모습이 내 인생의 불행과 슬픔을,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도 내가 내 인생에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게 준 나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는 그 축복의 삶, 그 삶이 바로 진짜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힘들지? 야, 원망해, 불평해. 자신한다 그래. 한다 그래. 여러분, 솔직히 진짜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지만 너 나야. 굳이 그런 거 기도 안 해도 될 수 있는 진짜 그 은혜까지 올라가면 하나님 우리 여기 속에 여호와 새 예루살렘 나의 신부 예수님의 새 이름을 써놓고 너는 나야. 이 시장의 영역이 솔직히 오르면은 굳이 내가 그렇게 안 기도해도 그분 속에 내가 있는데 내 안에 그분이 계신데 그분과 내가 하나인데 그분 나인데 그쵸? 그분이 이루실 것을 내가 믿는데 거기까지 오르면은 이 놀란 유토피아의 역사들이 그래서 뭡니까? 환난 당하니 담대 두고 떨지 마. 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여러분 요한시상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이 나한테 오셔서 이 땅의 삶의 현상에 어떻든 간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이 평강으로 채워주는 그런 복된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다시 한번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는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낮은 대신에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아기를 주고 한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러면 기묘자라 원더풀 모사라 카운슬러 전능한 하나님이라 마이티가 영존하는 아버지라 에버래스팅 파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프린스 오브 피스. 여러분 정말 이 이름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2700년 지났어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내 마음속에 이 이름이 이루어졌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하나님이 주신 이 이름 내가 부를 이름 내가 기도할 이름 내게 역사할 이름 될 수 있도록 주님 난 믿습니다. 이 이름을 내가 부르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그러면 주일 창하고 2분 정도 동선하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줌 역사해 주셔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2700년 전에 한 아기를 주고 한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어떻게 이렇게 예언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2007년 뒤에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와 온 세상의 열방 속에 하나님 지금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름이요 모사요 전능한 하나님이요 영존의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이 이름을 부르며 이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 이름으로 응답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참으로 요사한 아버지 하나님이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아들이 태어날 텐데 내가 한 아기를 너에게 줄 텐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한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 2700년 지난 2022년 12월 4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난 이 이름을 봅니다. 이 주신 이름이 이루어진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 내 남은 모든 인생 이 이름 부르며 이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 이름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